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우리 주일 인사 함께 나눠보실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저의 마음을 아주 울리셨는데 오늘도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때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아주 좋은 걸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거 누군가에게 좀 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나누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고 싶죠. 그런 마음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저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아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뭐 이런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를 잘 아는 분들에게 제 경우에는 이 청각이 가장 많이 발달한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게 뭐 가요이든 팝음악이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음악을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음악을 듣다가 아주 좋은 곡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곡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제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거 한번 들어봐 하고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뭐 좋은 곡 소개해주니 뭐 그게 좋았겠죠. 그러나 반면에 음악을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 참 곤혹스러웠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친구가 자꾸 권해주니 안 들어볼 수도 없고 좋지 이렇게 물으니 안 좋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본인은 뭐 썩 좋지도 않을 수 있는데도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는요 제가 어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이 아주 저에게 큰 어떤 도전도 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 책이 바로 베네딕트 옵션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읽고 아주 재미있고도 감동적으로 그 책을 읽어서 지난 연말 무렵에는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자꾸 묻지도 않으시는데 목사님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다고요? 그럼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제가 그 베네딕트 옵션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 목사님들께 권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읽고 나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께 그 책을 권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을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음식점을 가셨는데 아주 그 음식이 맛있어요.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만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자꾸 누구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음식점에 가서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뜻하지 않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음식점은 제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동료 목사님들 한번 모시고 좀 가야겠다. 이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점은 가서 이렇게 맛을 보고 나서는 이 음식점은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점의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나 우리 권사님들
기회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가시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음식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음악이든 책이든 음식이든 좋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니까 알려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번 이제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그때 좋은 거, 나에게 좋다고 했잖아요. 좋은 거니까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때 좋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죠? 나에게 좋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거, 그거를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욕망이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만족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뭔가 책을 통해서 감동받고 싶고 의미를 느끼고 싶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의미를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말씀이에요.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이루어주고 하니까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좋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겠죠?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이즈음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 좋으세요? 예수님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으세요?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을 기도했을 때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내가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만족할 만큼 나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좋겠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거잖아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이도 저도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벌써 2월 둘째 주일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꼭 기도 응답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책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음식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소개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열풍이 지나간 이 직후에 많은 분들이 생활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무엇인가 기대고 싶고 무엇인가 붙잡고 싶은 이때에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무슨 전도가 되겠어. 이제 틀렸어. 전도 시대는 지나갔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어렵고 힘든 때에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오늘 드리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아니 기회이고 말고를 떠나서 그래야만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엊그저께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낮에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부와 청년회가 동계신앙수련을 이제 강원도 홍천으로 떠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셔서 이제 기도하러 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딱 한마디만 말씀드렸어요. 에이, 저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박 목사님이 박 목사 저 양반이 한마디 했다고 해도 뭐 10마디 했겠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진짜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뭐였는 거 아니? 이거였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수련회 가셔서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수련회가 재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미 있게 다녀오세요. 그겁니다. 수련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재미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의미가 있어야죠. 이겁니다. 정말 제가 그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성도 여러분, 수련회가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굳이 제가 적용을 해보자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없으면 얼마나 그 삭막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의미까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재미도 있고 기도 응답 받는 재미도 있고 하늘의 복을 받는 재미도 있고 내가 변화되는 어떤 재미도 있고 더 나아가 의미까지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 모두가 나로 하여금 인생이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있기도 한 그 인생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나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꼭 한번 전해보고 싶고 소개해보고 싶고 알려보고 싶고, 교회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인도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 가운데 누가 전도하고 싶지 않고 인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하고 싶죠. 그거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의 과제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분이 모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이건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 지난 연말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무엇으로 충만하시라? 성령으로 충만하시라.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풀어볼 필요가 있죠. 성령 충만해지면 마치 내가 무슨 로봇처럼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어떤 때 말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해질 때 내가 주님을 닮아서, 앞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만, 내가 주님을 닮아서 변화가 생기고 뭔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이전의 나와는 다른 또 다른 내가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막 그냥 변해야지 그런 결단과 다짐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성령의 함께해 주심이 있을 때만이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내가 이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모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세상 속에서 살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자꾸 죄라고 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를 세상에 딛고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순간순간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어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축복하기는 부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무엇인가 하늘의 복이 나에게 내려오고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해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성령께서 하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령 충만하셔서 바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랑하게 되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명입니다,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라고 누군가 체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누구에겐가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나누고 싶고 함께해주고 싶은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따라서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들어주신다고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도는 제가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뭐 100% 확실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드리는 것도 100%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침묵도 응답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이죠.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100% 아니 120%까지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가 뭐죠? 성령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바로 앞장이긴 합니다만 여기 앞에 보셔도 말씀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11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뭐 한두 번 보신 말씀 아니에요.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해 아버지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른 시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참 힘듭니다.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령 주셔야 제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겠고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의 복이 임하고 예수님도 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니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쪼록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확연하게 헤아려 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후 맥락에서 말씀을 좀 보셔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 말씀까지 드리면 너무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 말씀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께 뭔가를 여쭈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4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뭘 말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제자이든 무리이든 누구든지 간에 말이야, 너희들이 진실한 청지기, 바꿔 말하면 종,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한 청지기, 종이 되어서 내 백성들에게 뭘 나눠주길 바란다는 겁니까? 양식을 때를 따라 배고프지 않게 나눠주기를 내가 원해. 내가 그것을 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맞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기대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양식을 나눠주기를. 이때의 양식이란 어떤 양식이겠습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어떻게 하기를? 나눠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실한 청지기, 진실한 종 꼭 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꼭 수행하시고 감당해 내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의무요 책무이기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꼭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따라 금주 한 주간 동안 앞서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 기도문 같이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좋으신 주님 꼭 제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펼쳐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누어 드렸어요. 이 작전 카드는 그저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이 좀 제가 속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종이 쪼가리예요. 그러나 이 종이 쪼가리라 할지언정 주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위에 임할 때 그것은 그저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곳에 주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며 구원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보듬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귀한 생명의 책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부탁드리기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것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현장을 꼭 목격하고 체험하는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성령 꼭 주셔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잘 모시고 우리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주님, 그 누군가에게라도 꼭 한번 전해볼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어쩌면 메말라 있을 수도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촉촉히 아버지 단비와도 같은 성령의 은혜로 적셔주셔서 하나님, 촉촉히 땅이 적셔질 때 그 땅에서 새 생명이 움터나듯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도 새 생명이 움터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에 머리 숙여 순종하며 저희 모두가 주님, 내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주님 꼭 한번 전해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꼭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당신 앞에 머리 조아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응답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가 등 떠민다고 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예수님 꼭 한번 전해볼 수 있는 용기, 힘, 능력, 믿음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